샬롬,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번 주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소명받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1장 1절에 내놓는 사실을 6장으로 미루고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번성기라고도 볼 수 있었던 우시아 왕 사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격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랄하게 초도 타협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것이 살갗을 찌르는 바늘 같아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받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도 모든 것이 다 받기 힘든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장, 그리고 2장부터 4장, 5장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1장에서의 심판의 메시지와 2장부터 4장까지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보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심판보다, 하나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나와서는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사야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왜? 라고 묻는 질문에 입을 막으시려고 이스라엘의 6대 죄악에 대해서 5장 8절부터 신랄하게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입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는 망할 것이다. 돌이키지 못하는 너희는 망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너희는 이제 눈물 골짜기를 걷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과연 그들만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들의 공통적인 잘못이었을까? 아니 미래의 잘못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받기 쉬웠을 것이고 5장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귀를 막고 눈을 막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들과 우리를 분리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 모두가 다 칭찬받는 것,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은 즐겁지만 비난받는 것, 책망받는 것, 그리고 욕을 들어먹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도 다 행복한 사람, 그것이 열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열려 있다면 아주 마음이 넓은 대인배거나 아니면 바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5장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을 맺이하는가? 특별히 5장 24절, 온 인류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결론과 오늘 5장 25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결론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욕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낱낱이 지적당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저는 행복의 문제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더 이상 행복이 없어, 이것이 나의 최상의 축복이야 라는 그런 축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라는 불만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그런 능력이, 그런 명예가 나에게 있다면, 남보다 큰 집에 산다면, 큰 차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면 3대째 떵떵거릴 것이 아니라 1000대 만대 때 떵떵거리고 산다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우리를 변명하는 가운데 그것이 진리다 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문제는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행복이 세상의 물질주의나 세속주의나 죄의 습성화나 그리고 또 인본주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극도로 분노하시는 그 이유와 분노가 축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온전히 드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우리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결심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됨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여전히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설득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고 또 현대의 이 죽음보다 더한 절망, 고통 그리고 문명 세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라는 그러한 인문과학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문과학자였던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뉴기니아인이었던 친구, 흑인 친구 얄리의 질문을 받고 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얄리는 다이아몬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 아메리칸들, 즉 너희 백인들은 왜 비행기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카고, 문명을 카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문명을 발견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중심에 섰고 번창하게 누리고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흑인들은 우리 뉴기니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을까? 왜 구대륙, 유러피안들은 번창하고 중심에 서 있고 지금도 21세기를 달리는 지금도 세계 중심에 서 있는데 아시안들이나 아프리칸들은 왜 백인들의 세상이 황인들의 세상이나 흑인들의 세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장장 752페이지가 되는 그 책,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총균세라는 그런 책을 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문명의 모든 발전 단계와 문명의 발전 속도를 이야기할 때 유러피안들이 아시안들이나 아프리칸보다도 백인들이 세계 중심이 된 이유는 딱 세 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총이고 두 번째가 균이고 세 번째가 쇠라는 것입니다. 균, 이것은 면역력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바이러스가 무서울 수 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체감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문명을 일으켰던 잉카 문명이 소수의 스페인 군대에게 무너졌던 것은 그들이 퍼뜨린 이 구대륙에서 유러피언들이 가져온 그들은 면역이 생긴 바이러스를 면역력이 없는 잉카 신대륙에 퍼뜨려서 허무하게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균 바이러스가 신대륙의 무기가 되어서 유러피안들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이 다이아몬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총, 군사력. 군사력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군사력의 발전을 가진 나라가 제국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총을 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넘어왔던 일본군을 활로 화살로 막을 수 없었던 조선의 비극처럼 이 군사력의 차이가 문명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쇠, 기술력의 차이가 과학 문명의 차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력의 차이, 군사력의 차이, 그리고 면역력의 차이가 모든 것의 차이고 백인들의 세상이 이 세상에 아직도 펼쳐지고 있다. 그 문명의 발전 단계는 문명의 발전 속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는 선천적인 인종적인 차이가 아니라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건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것에 글을 썼던 다이아몬드는 유럽 중심주의의 그런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아몬드는 이 책을 쓰면서 그는 문명의 발전 단계와 발전 속도,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류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 철학적인 분석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천명하듯이 인종적인 문제가 문명의 차이가 아니다, 선천적인 문제가 차이가 아니다, 그들이 어떤 지리적 환경적 요소에 적응했고 누가 먼저 그곳에 자리 잡았냐가, 그 축복이 지리적 환경적 축복을 받았느냐가 문명의 차이고 또 문명 과학 발전 문명의 속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과학 문명의 단계와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이것이 행복의 끝이다, 그래서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신석기 시대에 수렵을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인들이 18세기, 19세기보다 풍요했을까, 빈곤했을까? 역사를 보면 신석기 시대에 수렵을 했던, 물고기를 잡던 그 사람들이 18, 19세기의 노동자들보다 더욱더 풍부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인들의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뉴기니아인 흑인들, 이 자기의 경험이 들었던 이 다이아몬드의 그런 이야기 중에서 백인들이 균을 가지고 아시안과 흑인들을 점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뉴기니아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그는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아 섬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면서 많은 병균들이 먼저 그곳에 있어서 오히려 이 균을 가지고 유로피안들이 이 뉴기니아를 식민지로 삼아서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넓은 땅에 농업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오히려 유로피안들이 거기서 농업기술을, 과학을, 문명을 배워갔지 그들에게 배움을 준 것은 없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제라드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많이 누리면 행복한가?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이 되면 행복한가?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지배구조가 되면 행복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전히 우리는 겪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아직도 사회는 격리가, 세계보건기구는 아직도 그 경고망을 끄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아직도 우크라이나인들을 윽박지르고 있고 이것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아직도 세계는 나눠져서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나라 가운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9개월째 접어든 그 전쟁은 많은 인명피해를 가지고 인간의 적나라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웃음과 소망과 희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신 분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진짜 행복이라는 그런 말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 않는가?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인간을 하나님에게 복속시킬 뿐인가? 근데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로마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2번, 신약의 2번 정확하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의 행복이 무엇이냐? 할례자의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에 대해서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심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 기쁨과 우리 은혜고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을
본인의 것보다도 더욱더 즐거워하십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는 배고파도 자기 아이들이 배부를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망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분열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잔인해지고 야만적이 되고 우리 신앙이 떨어지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되어지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무기가 인류의 마지막 공포가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적어도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24절은 그러므로 5장 24절에서는 온 인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불행의 씨앗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지듯이 온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엄중히 경고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채찍이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결코 이 말씀에 어떤 타협점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우리에게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우리에게 신기루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는 그의 창조물이고 온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늘의 모든 빛나는 별들도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우리의 지능도 우리의 과학 문명도 우리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가운데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시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산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수많은 별 가운데 산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소만 있다면 그러면 다른 별에서도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산소가 있는 별을 보고 탄생을 일으키고 그 별의 생명체를 찾는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산소가 있는 별을 찾고 또 원시 문명에서 사람과 좀 다른 머리도 좀 길고 키도 큰 인간과 닮았지만 좀 다른 그 어느 존재가 긴 손가락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그 하늘 위에 별자리 특별한 구체적인 별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별자리를 우주에서 찾다가 그 별자리로 마침내 가서 그곳에서 산소 마스크를 벗고 호흡을 한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이 영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만 들어서 분명히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산소가 모든 생명의 공통적인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최근 과학자들은 산소가 우리 지구와 같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산 분출 가운데 이산화황이 분출돼서 분리되면서 산소가 나와서 우리 지구는 식물이 광합성하고 내는 산소와 다른 의미로 산소가 발생할 수 있고 산소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그런 역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꾸 광범위해지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교회 바뀌건 오늘 25절에 나온 교회 안에 있는 우리건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배척하는 우리 중심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희망과 삶과 행복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 모두가 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세상 가운데서는 인류의 모든 희망은 곧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악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멀리 가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다시 한번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펴신 손이 여전히 그치지 아니하였노라고. 산들이 진동하며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넘쳐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계 또 이것의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서도 다른 이야기와 역사적인 근거를 댑니다. 25절부터 하나님의 분노가 이야기되고 26절부터 28절까지 이방 바벨론의 침공이 이야기되고 29절에 사자의 부르짖음과 25절에 30절에 이 홍수의 이가 나오면서 아모스에서도 이야기되었던 지진의 하나님의 자연현상을 통한 그런 심판이 25절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심판이 29절에 되어져 있고 홍수의 심판이 30절에 이야기되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성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이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진정 신이시라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그분에게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질문과 우리 모두의 질문은 지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달라 내가 이겼고 너희는 졌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정도 차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인간보다 조금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느냐 또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졌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처럼 끌려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에서 저는 좀 더 깊은 곳을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깊은 곳으로 우리에게 본질을 다시 한번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이스라엘 6대 재앙 가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24절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 있는 6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근본 조건이고 그 뿌리 가운데서 나오는 6가지는 열매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심화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말씀을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우리 믿는 사람을 찌르는 촌철살인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어법적인 설명으로 이야기하면서 20세기를 살았던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관성이 있어서 그들은 리스펙트, 박수 받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서 그들은 박수 받아야 됩니다.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으로 눈을 돌립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과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믿지 않냐면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다면 진정 하나님 앞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내 장식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내 부리는 종 정도로 생각한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적나라한 표현대로 흐리멍텅한 부패한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일관성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불 앞에 떨어질 것이다. 그분은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전체를 하나님 앞에 수용하든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할 것이고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림에 덧칠을 하는 것,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편의대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문화였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시대는 달라졌으므로 성경의 모든 것도 달라져야 한다고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솔직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키에르케고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단독자로 서서 벌거벗은 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행한 모든 것을, 우리 삶 모든 것을 결산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꿈꾸고 우리가 번영을 꿈꾸고 우리의 기쁨을 꿈꾸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나만 행복하면,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괴롭히는 모든 삶 가운데, 그것 가운데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이익을 따라서 분명히 틀린 것을 우리가 눈 감아주는 모든 것에서 그것이 이기게 될 때, 그것이 승리하게 될 때 오는 그 다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가, 문명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이기주의인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탄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악몽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없고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에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어도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제대로 믿고 아니라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거나, 아니면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과 고백과 은혜와,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고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없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분노하실 때 감사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밖이건 교회 아니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영광 돌리셨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냐면 불평불만을 냅니다. 천국에 갈 사람 1위가 무엇이냐? 누구냐? 누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설문조사에서 87%가 적어도 믿건 믿지 않건 나는 천국에 갈 것 같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우리 인간 본성의 그러한 스스로의 솔직한 고백과 독백처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분노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야 라고 선포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에서 적어도 그것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강을 넘어서 우리는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품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가운데서 세상 다른 사람들의 소원과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먼저 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들은 항상 고통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참 선지자들의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의, 아모스 같은 선지자의 귀를,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의 가치는 건너야 할 전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친절하려면 냉정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분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에 다 용납이 되는 방종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냉정해야 되고, 또 때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쌀쌀 맞아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 오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에 우선돼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면, 세상에서 분노하지 않으시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우리가 잘 되건 못 되건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한 방법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유기의 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곁길로 가고 있는 경종을 더욱더 크게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할 것이고, 우리 곁에 붙어있는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새로운 기도의 시작으로, 말씀과 은혜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주권자시고 능력자시고 창조자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추한 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사탄의 것에 대해서, 어둠의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화 되신 그분께서 나사렛 땅에 오셔서 말구에 나서서 평생 가난하게 사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3년 공생애로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지만 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과의 분리를, 그 아픔을 울부짖으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공감되고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찢어질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깊이를, 사랑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 단계는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에게 냉정하게 돌이킵니다. 절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두 다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겠다고, 꼭 어느 때가 되면 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있고,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가 생기기도 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교회의 부흥성세가 우리 인간의 속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분노하실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섞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의 모든 증거는 딱 한 가지만은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은 증거할 뿐이다. 그런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증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처럼 양털은 적고 다른 것은 마르는 증거를 주세요. 다른 것은 적고 양털은 마르는 증거와 양털은 적고 다른 것은 마르는 그런 증거. 양털이 마르지만 다른 것과 다른 것. 양털이 젖지만 다른 것과 다른 증거를 꾸준히 구하는 우리 모습이 정당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증거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해되고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신발을 벗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아직도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운데 우리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송명의 시인의 나,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쓴 그 글을 우리가 복음성가로 노래 부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결코 공평하지 못한 자기의 육신 가운데서 펴고 있는 그분의 복음성가를 보면서 울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그토록 우리가 간구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거든 나의 자신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정말 감사하거든 남에게도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될 사랑의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깨달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움킨 것을 버리지 못하겠거든 내가 여전히 껍질뿐인 신앙에서 머물러서 그래도 그것이 최고인 양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내가 시사에 나오는 물건처럼 품평하거든 한 가지를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찌됐든 나에게 우선권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야만 하나님을 믿고 특별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내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불편해도 진정한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모습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열린 손이 아니라 이제 닫힌 손이 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해야 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 죽게 해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조금 마음을 연다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왜 그분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자꾸 다른 것과 대치시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 문명시대가 되어서 21세기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회,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이 핵무기를 가진 소수의 나라가 떵떵거리며 살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여전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회에서도 세상은 행복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모든 문명이 흥망성쇠가 되면서도 총균세로 이야기되는 모든 세상 끝에도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그 원인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 하나님이 없다는 우리, 하나님보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달콤하게 받아들였던 우리, 그 이후로
세상이 변화되어서 땀을 흘려야 결실을 거둘 수 있고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이 따르고 땅이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거두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본질 자체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더 씌워도 모든 것에는 답이 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텅텅 빕니다. 새벽 기도회에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달려가서라도 만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캐나다에 부모님이 있다면 12시간, 15시간의 비행기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달려가서 만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결코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희망으로 두고 있고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이해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무너진 정도로 살아도 조금 실패해도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전히 나에게 면책특권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지키지 못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또 죄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모습이 끊어질 때 아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의 더 큰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결론은 성경은 우리 행복은 우리 은혜는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래서 저의 말씀의 결론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외에 안식은 없고 하나님의 행복은 없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고 기독교 교리를 바꿔놓고 우리 모든 본질 가운데 타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기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린 불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받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될 수 있습니다. 믿어서 불행한 사람도 비일비재하게 우리 옆에 있을 수 있고 그 비일비재한 증거가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거나 영벌이 있다고 적어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내가 죽은 것보다도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신명기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결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유익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부끄러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관성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흐리멍텅한 사람이 교회 밖에 무지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보이시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귀중한 영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